오늘 32편 10절 11절을 보면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그 악인이라는 것도 하고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가 연관되어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것을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갖고 있는 자체가, 그것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자체가 이제 허물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허물이라고 하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금지가 된 것은 뭐였죠? 그 이제 선악과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은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세계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을 때 그게 이제 허물이 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을 털어서 돈을 내가 가져왔다, 이제 허물이라면 이제 그 돈을 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다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선악적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죄가 돼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키울 때 이것이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죄가 되고,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사람들한테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또 죄가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원래 주체는 누구죠? 그래서 원래 주체는 그 예수님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 권세를 다 넘겼어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은 사실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악인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계속 본인이 본인을 판단해서 본인을 찔러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잘못한 것은 아닐까. 괜히 이제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이제 괴롭히는 거고, 내가 내 뭐 강아지한테 함부로 대했나?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선악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10절 말씀처럼 악인인데, 그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항상 많은 슬픔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심판자가 되어서 본인의 선악적 판단을 본인에게 들이대면 내가 보기에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고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선악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많은 슬픔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럼 뭐 우리는 그럼 어떤 선악 지식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나의 모형이고, 다 실체는 뭐가 됩니까? 실체는 이제 천국인데, 천국에서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원래부터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리한 나무는 원래 누구 거예요? 그건 원래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이 생명을 공급하고 선악적 판단을,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생명의 주체도 아니고 선악적 판단 주체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분의 생명을 받아야 살고, 또 선악적 판단을 내리시는 그분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만 그 동산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천국으로 이제 실체화가 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생명을 만들 수가 없고, 다 생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으로만 이제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내 것이 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그 마태복음 7장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그때 내가 너희 밝게 너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벌벌 향하는 자라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한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한 것을 갖고 어때요? 자기들이 판단,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적 주체가 자기인 거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옳아서 난 이걸 했다. 그래서 난 혼자로도 했고 권능을 해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본인의 모든 그 삶과 행위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내가 판단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만이 그게 이제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는데 가늠한 여자한테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러죠. 그 여자한테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난 너를 정죄 안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 안 하면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으면 옳다면 옳은 거고 예수님이 그러다면 그런 건데 자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 판단 주체가 되어서 어떤 그 심판의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게 되면 행복하냐 하면 선악적 지식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지켰다라고 하는 뿌듯함은 뭐 자긍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거든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을 할 때는 가정은 판단보다도 먼저 판단을 항상 유보하죠. 덮어주죠. 그리고 우리 애는 지금 그렇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부터 해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를 내 지식으로 막 판단해 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면 사실 거기서 어떤 그 뭐랄까 행복보다도 이제 고통인데 근데 뭘 해도 사실 그걸 그냥 덮어줄 때 이제 행복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가 어떤 일을 해도 뭐 견주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덮어주죠. 근데 판단하면 이제 뚜드러 팬다든지 옛날처럼 이제 몽둥이로 이제 때려대고 그런 일을 벌이겠지.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떤 주인이 강아지 새끼를 7마리가 낳았더라고. 와, 근데 그거 좀 나도 끔찍하다고. 근데 그 새끼를 주인이 다 때려 죽여서 나란히 쫙 이렇게 펼쳐놨어요. 7마리를. 주인이 그 다음 날인가, 그 어미가 죽더라고, 이제. 그 어미 앞에서 그 새끼를 다 때려 죽여서 그 쭉 일렬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런데 그 이제 어미가 근데 그 개 주인이 죽인 이유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랬더라, 뭐, 시끄러웠다 그랬나? 뭐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끔찍하죠, 이제. 그래서 뭐 댓글이 또 막 달렸더라고. 근데 악인에게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선악적 주체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그 선악 지식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계속 뭔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따라와요. 판단을 함으로써 자꾸 내 자리 위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선일까? 나는 선에 속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계속 그 선과 악의 판단 속에서 내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계속 인생은 눈치를 보고 이제 고통이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의 선과 악의 가치가 판단에 필요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세리는 그냥 이미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더 이상 그들한테는 판단이 이제 끝났어. 쟤네는 죽일 놈 이거거든요. 그다음 창기. 더 이상 그 사회에서 판단이 끝났어. 아니, 저것들은 돌로 쳐서 죽일 여자들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와 강도 같은 그 죄인들은 더 이상의 선악의 판단을 그 사회에서 요구하지도 않아. 쟤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말씀이 내가 바로 누구를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선악적 판단을 내릴 것도 없이 그냥 다 망가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선과 악의 조합으로 나를 이렇게 지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예 없어. 그냥 쟤들은 끝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탱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그 쫓겨난 사람들이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쟤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라고 해서 이제 추방된 자들이 세리와 강도와 창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유대 공동체가 요구하는 율법에 근거한 선악적 어떤 판단 주체로서 인정받지를 못해요. 저들은 그냥 짐승이하고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모든 판단 주체고 심판 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옳다면 옳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고, 심지어 이제 어때요? 그 죄인들만이 선악적 판단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갖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내가 판단하고 죽게 세울 수가 없어. 찍게 세울 수가 없어. 나를 수습 불가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선악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내리시는 판단보다도 본인이 내리는 판단을 믿고 자기를 세우려고 애를 써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계속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한테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떤 선언 자체가 자기를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이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선악적 그런 판단의 기능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 자체 그대로 수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죄인이었는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죠, 그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막 닦아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그 여자의 판단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만 그 뒤에 있는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주님의 선언에 의해서 의인이에요. 주님의 선언,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의인인 거지 우리가 의인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인됨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허물이고 계속해서 죄예요. 선악의 판단 주체가 네가 아닌데 왜 너 자꾸만 너는 훔쳐온 그 하나님 예수님의 것을 훔쳐와서 너가 너를 판단하고 세워가고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세운 그 의의 어떤 탑은 그냥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주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는 그 주님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그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 로마 3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덴의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소랑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선과 의에 속한 것이 다 공급이 되고 그 공급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 쪽에서 의인 되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 쪽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그냥 허망한 바벨탑이 되고 많은 슬픔이 따라오게 되는 자기의 어떤 과업이 되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촘촘하게 의의 탑을 세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침해 한 방 오면 다 날아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그게 허물의 탑이야. 본인이 아무리 선고하게 조합으로 촘촘히 쌓아도 그 중심 가운데 숨어 있는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십자가 섞고 있는데 바깥을 아무리 꾸민다 하더라도 그 주님 보시기에 봤을 때는 그냥 무덤인 거죠.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때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주님 내리신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뭐예요? 품고 있었던 선악적인 모든 기준이 붕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컨대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품고 있었던 선악의 모든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차원에서 뭘 해요? 그 밧세바 사건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조합으로 난 내 인생을 세워 나갈 거야. 나는 근사한 사람이 될 거야. 뭐. 근데 그 선과 악의 시스템을 주님이 완전히 붕괴시키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회도 이번에 뭐 수혜가 난 동작구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좀 큰 교회인데 지하 3층까지 꽉 차다 물이 찼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금방 새로 뽑은 새 차, 뭐 차종이 뭐랬더라 까먹는다 그 차종을. 방금 새로 그게 한 4, 5천만 할 거야 그 차가. 방금 새로 뽑은 새 차를 딱 그 지하 주차장에 놔놨는데 비가 와갖고 완전 잠겼어요. 그 차를 못 쓴대요 이제. 뭐 물에 푹 잠기면 못 쓴다더라고.
그 지금 사와서 할부도 안 끝났는데 그대로 폐차를 해야 돼. 보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침수가 차가 설 되면 수리해서 쓰잖아요. 근데 완전 침수되면 차를 못 쓰는 폐차를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선악적 시스템이 대충 살아있으면 계속 본인을 고쳐나가요. 내가 좀 실수했지만 내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일일 삼성 하루에 세 번 반성하면서 나를 세워나가는 거죠. 참을자 7번 새기면서 견디고 참고 한단 말이죠. 어느 순간 진흙처럼 폭발할지언정 아무튼 견뎌보자 하고 참는다고 이렇게. 근데 참을자를 어떤 사람이 참을자를 쓰는데 자꾸 이렇게 참을자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자를 쓰면서 사람자는 뭐 금방 쓰지. 근데 참을자는 약간 복잡해요. 한참 써야 돼 이게. 그러니 가라앉는 거지. 사람인 써봐 화 더 나오고 참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견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그래요. 이 선악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어떤 사건을 허락하셔가지고 완전히 새 차를 물에 푹 잠궈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상황 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훔쳐온 이 선악적 지식의 시스템을 그거 훔쳐온 절도 네가 훔쳐온 거다 하고 그걸 이제 붕괴를 시키죠. 그 붕괴를 시킬 때 어떻다? 붕괴가 돼야 어때? 붕괴가 돼야 100% 선과 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선과 악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 쓸 수 있어요. 그게 의인인 거죠. 주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고 주께서 악하다 하면 악한 건데 아까 봤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계속 본인들의 이 선과 악의 시스템을 더 율법으로 보강하고 모세의 법으로 보강해서 점점점 자기 자신들의 선의 바벨탑을 가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선악적인 시스템으로 어때요? 예수를 갖다 버린 거죠. 갖다 버리고 네가 말하는 그런 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에서 용납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악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라고 주장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의 공로에 의해서 그 예비된 의와 어떤 평강과 희락의 세계를 천국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제 대척점 속에서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선과 악의 시스템이 붕괴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 자체가 그들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구조예요. 구조. 복 있는 사람의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구조는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요. 24시간. 뭐가 돌아가냐 하면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인됨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로서의 속죄의 피가 계속 맞물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어떤 구조죠. 천국의 구조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천국에 또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이제 십자가의 피는 더 이상 효과가 없나?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 뭐 이제 구원됐으니까 이제 끝. 이제 내가 할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논리가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천국에도 예수님의 희생의 어떤 가치가 희생의 어떤 그 훈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예. 잠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예전에 대학생 때 정말 그때 기도를 많이 할 때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여기 딱 갔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갔는데 이게 너무 이게 굉장하더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수의 강이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생명수의 출처가 어디예요? 생명수의 근원지가? 생명수의 근원지가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어린 양의 보좌.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라는 말을 안 써요. 무슨 말을 써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어린 양이냐 하면 어린 양이 그 대신 흘린 그 피의 공로가 계속 천국을 돌리는, 천국을 가게 만드는, 천국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면 그 대속 제물로서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 그 자체가 천국을
생명으로 물들이는 계속 천국을 생명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기능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선악을 행하는 나의 어떤 에너지가 선악을 행하는 나의 어떤 그 행위의 어떤 결과물이 천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인간은 그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그 선과 의를 받아 사는 그런 존재로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3절 말씀,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어떤 활동 자체가 계속해서 천국에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식할 때는 어떤 시점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분노가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가 뭐다? 그게 이제 생명의 구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에 말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를 복이 있다 말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게 소유물로 딱 이렇게 덜컹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런 구조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선과 악의 판단을 지금 계속 이렇게 붕괴시키고 밀어내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 나의 선악적인 판단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슬픔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시킴으로써 나의 선악적인 시스템을 매일매일 붕괴시킨 거예요. 매일 붕괴시키고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구조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가 했던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는다는 이 자체를 이제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계속 사도 바울을 매일 죽는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악적인 판단으로는 자기를 지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나의 선악적인 어떤 판단으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이미 나의 선악적인 어떤 판단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상황 속으로 주님이 바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 보면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와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선악적인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어떤 주님께서 그 어떤 복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해서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말을 할 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다윗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선악적인 판단으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현실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 그 구조 그 속에 항상 이제 성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분에 그 앞에 허물의 사함 죄가 갈아지는 것, 이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고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계속 허물을 가진 자요, 범죄하는 자로 드러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걸 다 이제 붕괴시키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의라는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11절 끝에 이제 그죠? 10절 나와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질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언에 의한 그 의와 선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고 조롱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인가? 같이 지금 안 떠오르네. 헷갈리네. 로마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갑자기 안 나지.
네, 문장 이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친 그 성막의 구조예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12지파의 가운데에 성막이 딱 이제 설치가 돼요. 성막이 설치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있고 그 성막에서는 뭐가 벌어집니까? 그 성막에서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번제의 그 희생 양으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전체 12개 지파 진의 가운데, 그러니까 동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12개 지파가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에 세워져요. 그 성막의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 희생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을 중심에 두고 12개 지파가 이제 생존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는 매일매일 희생 제물의,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희생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너의 개인적인 선과 악의 노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의와 또 평강 희락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의와 또 평강 희락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는 계속 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가게 되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이제 본인들의 사랑 판단이 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슬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뭔가라고. 근데 자기로 자기를 보는 것이 바로 악인이고 그게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되면 7번 간음을 하고 잡힌 여자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의와 평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만을 바라보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의도 없고 평강 희락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그 모습을 또 선악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왔다는 걸 보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 주인 되지 않고 예수 성령 안에 인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인생이 참으로 슬픔에 가득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죽음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의인에게, 주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의인들에게 기쁨과 또 평강과 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선악적 생산물로서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공급되는 새로운 차원의 그 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